예, 물 한잔 했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초록별 지구를 그냥 빨래처럼 쥐어 짠다면 무엇이 나올 거예요? 물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 바다, 육지가 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지구 위에 있는 허공을 한번 볼까요? 하늘을 한번 볼까요? 이 대기,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됐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습도, 대기의 습도가 여름 날씨 같은 경우는 40%에서 60%가 그 안에 가장 적당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름이 없는 하늘, 이 대기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물이에요. 습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안 해보셨죠? 그러면 이 지구에서 오는 하늘 허공이 물이라고 하면 소우주 전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은하 넘어 저 암흑처럼 보이는 저 우주 공간, 소우주 공간은 무엇일까요? 혹시 물이 아닐까요? 대기에 이 많은 습기와 습도가 있지만 우리가 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암흑 물질이라고 보이는 것이 어쩌면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너머, 이 유한우주 넘어 저 대우주, 무한우주에는 그럼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것 또한 물이지 않을까요? 뭐 가스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물의 형태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죠? 우리가 지구 표면에 내리는 물의 형태를 볼까요? 구름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비로 내리고 기온에 따라서 우박, 눈송이, 이슬, 서리 얼마나 다양하게 그 모양과 형태를 변해가면서 내리겠습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만져지는 물로 느껴지지만 대기권에는 이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정확히? 그것 또한 물이잖아요. 어쩌면 바닷물과 대기와 소우주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저 무한우주, 대우주에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인간의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뭐 손으로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물 안에 모든 행성과 항성, 은하들은 어쩌면 동동동 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증명되어질 사실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구 자체 그리고 지구 위의 대기권까지 포함해서 꽉 짜버리면 물이라는 거죠. 나 또한 물. 그러면 이 태백산 용정에서 흐른 물을 모든 식물을 한번 돌아서 모든 동물을 한번 돌아서 모든 풀을 한번 돌아서 모든 들판과 산천초목 산을 한번 돌아서 바다에 이르는 거죠. 이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풀과 나무와 나와 동물과 들판과 산과 바다가 따르였나요? 결국은 그 물이 하나로 만나서 바다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은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에너지적인 육신적인 이런 물질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순리와 어떠한 이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 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언어를 통해서 한다거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본존재, 나의 본영, 나의 참존재, 나의 근본, 나의 본을 알 수 있으려면 자연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물처럼 살면 아플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물이 환경에 그냥 순응하면서 흐르지만 언제나 큰 틀을 향해서 융화와 조합과 융합, 그래서 커다란 바다에 이르는 이 원리,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과연 내가 계획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 때 내 앞에 오는 인연과 환경에 이것이 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물처럼 그렇게 어디에도 걸림도 없고 어디에 매임도 없이 그렇게 크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디에나 다 스며들고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도 스며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것도 내가 상대를 거부하지도 않으며 상대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상대가 거부하지 않는 존재, 상대가 생명이 되는 존재, 상대가 자라나게 하는 존재처럼 내가 물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와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원리를 왜 몰랐냐 하면은 선천시대에는 나의 육혼이 나의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면 내가 안입이 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지 않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보이는 것은 인간의 활동, 인간의 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 귀, 코, 입으로 확인될 수 없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결국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어떤 작용, 그 힘이 원천이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연의 원리 또한 그러하니까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구성이, 나의 본영이, 본존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몸이 나인 줄 알고 살고 또 생각과 마음,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살고 거기에 온갖 100% 이끌려 살아온 것이 우리 선천시대의 삶이었던 거죠. 물질인 나의 몸과 나의 정신, 의식, 이 육혼을 중심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고 잠시 즐겁다 하고 기쁘다 하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되거나 상승곡선으로 올라간 자가 단 한 명도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러는 계셨다고 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원효 대사님, 이분들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았으며 걸리지 않았으며 그 어느 것에 집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행을 그들은 온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실천하고 보여주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나 물이 한겨울에 내리는 눈꽃송이가 그 수많은 눈꽃송이가 모양과 형태가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 백사장에 있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알들의 형태와 모양이 단 하나라도 같은 게 있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 또한 80억의 인구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80억의 인구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래알처럼 눈꽃수기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석가모처님이 깨달은 나를 찾아간 길, 원효대사님이 깨달은 그 길, 그 도의 길,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길, 모든 길, 이 길들은 자기만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인간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나는 나만의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이 도의 길이에요.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도이며 그 길을 알아내는 것이 나에게 내가 살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죽는다는 거죠.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흘러서 순환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도 살게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결국은 물과 관련해서 나도 물이고 내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물이라는 사실을 한번 짚어보고 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고 제가 맞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다가가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도라는 것은 누구의 삶을 닮아가고 그것을 베껴가는 것이 그것이 도와 깨달음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이미 깨달음과 그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아주 자명하고 극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저는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도를 가는 길에 있어서 저의 경험과 저의 상상, 추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을 나르는 에너지, 전달의 매개차, 운반, 그리고 이런 물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물속에는 비물질적인 모든 성질과 본성과 본질, 모든 생각, 마음,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장치라는 것. 그러고 물은 평소에는 부드럽고 생명의 원천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그렇지만 이 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럽혀졌을 때, 세상이 오염됐을 때, 여러분 후쿠시마의 쓰나미를 보시죠. 불은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그 쓰나미. 또 한여름에 내리는 그 장맛비와 그 폭우, 또 주먹만한 우벅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겨울에는 또 어마어마한 폭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렇게 물이라는 성질은 세상이 혼탁하고 인간의 기운이 혼탁할 때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냉철함과 냉정함,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정리정화하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 동안 어떠해야 하냐면은 평소에는 유연하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지만, 아닌 것이 있을 때는 쓰나미처럼, 폭설처럼, 폭우처럼 그렇게 나를 정리하고 내 주변을 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또한 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내 것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영을, 나의 본존재를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육혼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이 본영이 깨어나서 본영이 앞서가고 육혼이 뒤에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그 어느 것도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물과 같이 바람같이 구름같이 그렇게 흐르지만 그렇게 완전한 자유지만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정말 행복의 극치 이것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내 몸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오늘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